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늘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성경 지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188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 직분자 좋은 것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다 였어요. 이 배움이 사역에 있어서도 주어진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 한 것이 이제 유스 그룹이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유스 학생이 늘어나면서 중고등부 안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영어보다도 한국어가 편한 친구들을 저에게 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본성전과 또 제2성전이 있어서 양쪽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년부 사역자가 또 내려놓으시면서 저에게 갑자기 유년부를 맡아라 해서 또 유년부를 맡아서 했어요. 역시나 그때에도 본성전과 이성전이었는데 또 사역을 하다가 본성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서 본성전의 유년부를 목사님에게 맡길 테니 저한테 이성전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성전은 교사도 있었고 아이들도 한 50명이 있었는데 이성전은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아이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저의 사역을 보면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비어지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고 또 이 자리가 사람이 필요하면은 가서 섬기기도 하고 제가 먼저 시작한 자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도 제가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내려놓게 되면서 또 하게 됐고 방송실 봉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 사명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 마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지금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려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은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12명이나 했을까? 이 12명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한 사람을 이곳에 이제 채우는 것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비어진 그 자리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12, 12라는 숫자는 좀 중요한 숫자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12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충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은 부족하고 12는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다의 빈자리를 그냥 두었다면요, 이 교회는 결핍과 상처 속에서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은 비어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회복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가룟유다의 사건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편 69편과 10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유다의 배신과 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왜 나의 삶에 오늘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세울 사람을 찾는데, 유다의 직무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직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세상은 리더십을 경력과 능력으로 뽑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명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십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교회의 직무는요, 캐리어가 아니라 콜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예요. 그런데도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이 사람의 커리어에 많이 집중합니다. 목사님을 세울 때에도 목사님의 학력을 봐야 하고 목사님의 양력을 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물론 그것이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증명을 위해서라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학력에 따져서 이분이 좋은 학교 나왔어,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했어라면 그걸로 만약에 사람을 세운다면 그것도 세상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콜링입니다. 부르심,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역을 일거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를 일거리로 보게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들이 일이다, 힘들다, 지친다,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미 일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그 직무라고 여길 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의 기준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그 승천까지 동행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120명의 신도가 모였는데, 그렇다면 그 120명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또 자격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되는 거. 교회의 직분자는 단순히 행정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직분을 맡은 자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을 보면 이들은 화려한 학력이 없습니다. 배웠다라는 거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부라는 거, 세례라는 것만 우리가 알지, 이 사람들이 뭘 공부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들이 잘하는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세상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내가 먼저 변화받아 그 변화받은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가? 부활의 증언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능력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을 세우지요. 바로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길게 설명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한이요.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띠아 짧아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은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제비뽑기는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그냥 뽑힌 사람이 우연의 일치로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떨어졌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입은 옷에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꺼내 보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 가운데 뜻이 드러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대제사장 흉패 안에 늘 넣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구약전 전통에 따라서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마띠아,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세워드려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요, 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제를 통하여서 저도 사실은 명칭이 장로고 또 우리 장로님도 장로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고 장로님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고, 그래서 저희는 PCA에서 목사님들도 다 장로예요. 엘더예요. 영어로 보면 엘더로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이 장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경쟁처럼 하게 되어지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파가 나눠지게 되어진 거죠. 이 장로를 세우면서 옳다 아니다 하면서 파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 기도와 금식에 집중하다 보니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정말 만장일치가 되어지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장로교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근본은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PCA 노예를 진행하다 보면요, 시간이 길어지는 게 회의의 내용도 있지만 저희는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앞에 나와서 발제하시는 분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발제하시고 나서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저희는 모든 순서가 다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회의를 할 때에도, 여러분, 결국에는 회의가 길어지는 거, 기도가 없이 회의가 길어지는 건 다 자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하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할 때, 모임을 가질 때에도 더 많은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기도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로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띠아를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 마띠아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도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 노래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할 때 마띠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 이야기합니다. 이든에게 가르칠 때에도요, 마띠아를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띠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딱 여기에만 언급되어지거든요. 그 이후로는 마띠아에 대해서 이야기고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전승으로는 마띠아에 대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기록에는 마띠아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고 하고, 또 어떤 전승은요 그가 소아시아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순교의 방식도 십자가로 죽었거나 참수당했다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지, 성경을 통해서는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어요. 딱 하나, 지금 뽑혔다, 사도가 됐다, 직무를 대신한 사람이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유명해지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고, 만약에 여러분 마띠아의 후손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왜 마띠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후손들이 의견들에 대한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마띠아의 후손들이 마띠아 그 사람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다 내세우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띠아는 화려하진 않지만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직무를 대신할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끝까지 함께하는 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일꾼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으로 이 마띠아처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무를 대신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순종할 때에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마띠아와 같은 자들일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역을 할 때 흔들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흔들리냐면 다른 사역자와 나를 비교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기 맡아진 부서만 하게 되어지는가? 이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사실 가인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뿐이었고, 사실 그동안 해왔던 일인 뿐인데 그 순간에 마음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면서 조금씩 덜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잘 아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저는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례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는 순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무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분명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띠아처럼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인지, 어떠한 은혜로 나아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일하면서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의